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5장을 저희가 이제 지나왔고요. 6장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도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저희 안에 이렇게 늘 저희가 연약해서 많이 죄에 노출되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육체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으면 바로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가 되듯이 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해도 마음으로 또 간음을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해도 살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육체로만 어떤 그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마음의 죄예요. 우리가 그 육체와 또 영혼과 또 영의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본다면 이렇게 육의 죄, 그러면 실제로 짓는 죄가 될 수 있겠고 혼의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6장부터 말씀을 더 깊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영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제 대부분은 내가 십계명 잘 지켰으니까 저는 육체적으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이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깊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깊어지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고자 고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뭐 겉으로는 아예 죄도 안 짓죠.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하는 걸 갖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께 가 계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의 단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위에 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데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죄의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가 되어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또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런 섞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죄에 대한 부분은 6장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런 것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깊게 들어가서 저희가 좀 내가 그런 부분이 혹시 다 없으시니까 정말 귀하게 하시는데 혹시나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의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대로 정확하게 딱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연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외식한다, 연극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그냥 하는 거죠. 원래 자기가 그 배역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그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이 하는 대로 연극을 하고 그 배역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죠. 연극에 가면, 어떤 포장에 가면, 어떤 가면을 쓰고,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데 그 연극 역할의 어떤 그 역할의 가면을 쓰고 그걸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각본에 따라 시키는 대로 표정 짓고 흉내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원래 자기는 아닌데 그게 외식하는 자, 뜻이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나팔을 회당과 거리에 사람같이 너 옆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구제할 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먹을 것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구제하는 시간이 됐다. 이제 뭐 많이 하다 보면 아주 고정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어디서 우리 여기서 도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날짜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면 돕는 분들이 와서 계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시간에 기억했다가 이렇게 받아가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게 이제 음식이 뭐 항상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준비되면 그걸 갖고 나와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동네에서 왜 우리 예전에 무슨 방송 나올 때 무슨 뭐 음악 나오고 방송 나올 때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면 지금 구제하는 음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가서 음식을 타서 먹고, 또 이것이 이제 뭐 관공서나 아니면 뭐 기관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음식을 좀 갖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나팔을 소리 듣고 음식을 와서 가져가고 픽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특별히 구제를 하고 많이 선행을 했던 사람들은 나팔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부르고 사람들이 나오면 그런 구제와 선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개입되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간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절에 보면,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구제와 기도에 대한 금식도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데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첫 번째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구제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제를 앞으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지금 상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값지고 이 구제가 하늘의 상을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상을 받을 그러한 합당한 조건이 되어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다고,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일가 되어지는 것으로 해버리고 사람이 칭찬을 해버리면 그 상이 하늘에 쌓여지다가 없어져 버려요. 네. 잃어버린 상들 많이 있죠.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 쌓여져 있었던 거 너무 많은데 저희가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한번 그런 말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바람에 그냥 상이 그냥 하늘에 쌓여졌다가 없어져 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일찍 저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지나간 시간이 아쉬운데, 근데 앞으로 남은 생애가 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 삶과 생애 동안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루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한 그런 상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부분이 이거 가운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게 외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게 너희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짓는 죄예요. 이게 보통 믿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안 지으면 나 재밌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죄 안 짓는 거 씨름하는 단계 저희들이 고민했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깊은 믿음의 단계인데 이제 그 믿음의 단계를 주님께서 더 끌어올리고 계시는데 너희가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믿음으로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가 많은 받을 상들을 놓쳐버리고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한번 불러 태워본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 공력을 불러 태워본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건 그대로 있지만 그냥 지푸로 나무떼기로 진 건 다 사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없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시면 예수 믿으시면. 그런데 불 가운데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어마어마한 그런 것으로 천국의 의리의리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집으로 상을 받는, 또 영광의 멜루간, 의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갔더니 멜루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꽃 하나 여기다 끼워주고 아니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런 참 마음이 아픈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으로 짓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짓는 죄인데, 여기 이제 이것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너희 의가 되어져서, 이거는 이제 그 NIV 성경은 의의 행동들 뭐 이렇게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뭐 구제, 밑에 구제 나오니까 바로 구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RSV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경건을 행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NEV 성경에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종교적인 그런 외양을 보이지 않도록,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깊이를, 종교적인 믿음의 어떤 것들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너희 의를 해석하는 그러한 설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행동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구제니까 돕는 거지 않습니까? 구제에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가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선교지의 백성들을 돕는, 영적으로 돕는, 그들을 복음으로 돕는 그런 구제의 선교. 특별히 주님의 6장의 말씀에 선교라는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구제의 맥락에서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것. 그다음에 도네이션 우리 많이 하잖아요. 도네이션 하는 것. 또 자선으로 자선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의로운 행동들, 의가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행동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구제인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저희가 예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나아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육체적으로 자기들은 완벽했으니까, 율법 지켰고 십계명 지켰으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육체적으로 다 지켰다 하는데 너 마음으로는 죄 짓고 있었잖아. 회칠한 무덤처럼 그 마음에는 썩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잖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육체적인 그런 의로움을 지켰던 바리새인 같이 육체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이제는 막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은혜로 사네, 그러면서 죄를 그냥 너무 많이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주일날 가서 일주일간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회개하고 육체적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죄를 짓진 않았어요. 외식의 문제였지.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죄를 지어버리고는 잘 믿는 않게. 육체적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어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육체적으로 죄를 안 짓던 바리새인만큼 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당연히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야죠. 어떻게? 너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야 바리새인보다 더 낫죠. 그 주님께서 팔복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단계를 벗어나서 더 들어가라는 거죠. 네가 영으로 하나님을 하면서까지 짓는 죄까지 들어가서 그 깊이까지 네가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난번에 본 것처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도 온전하라. 주님이 퍼펙하니까 너도 퍼펙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부담을 지금 주고 계시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신 갈라디아 20절의 말씀은 그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최소한 나아야 한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영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합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한 것이니까 하는데 계속 하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중에 양과 염소 때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양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그냥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 헐벗고 굶주렸을 때 찾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주고 많이 했다는데 양의 특징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고 기억하지 말라. 예,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다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다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걸 조금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칭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니까 잘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칭찬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격려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떤 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잘못과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얇은 차이인데 그 차이에 교만이 숨어있고 그 차이에 자기의가 숨어있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이렇게 믿음 좋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뭐 했는데요? 기억도 안 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딜레마에 하나 빠지는 것은 모르게 하라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모르게 하지? 이게 자꾸 모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돼요. 구제를 돕는 것도 모르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모르게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면 알려지는데 알려질까봐 안 알려지게 하려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고 더 적어지고 더 자꾸 막 이게 힘들어져서 못하게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알려줘도 괜찮아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알려줘도 되고 모르게 해도 되고 알려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 핵심은 뭐냐? 나의 영광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러났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알려줘도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드러나지 말라는 저 말 때문에 막 주눅 들어가지고 더 못해. 그냥 어떻게 이걸 아무도 모르게 전해주지? 그러다가 못해요. 놓쳐버리고 일주일 가고 또 한 달 가고 막 놓쳐. 그러지 마시고 가서 그냥 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세요. 근데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구제를 얼마나 축복으로 저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는지 우리 신명기 15장 7절 8절 먼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성경 찾아보셔도 좋고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이제 방송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프로블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네요. 우리 지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예, 우리 다 한 번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넉넉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땅의 그 기업도 주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모든 기업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땅 기업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였고 지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제가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24장 뒤로 조금 넘겨가서 한번 보실까요? 24장
신명기 24장 우리 19절부터 그 한 서너 절 한번 같이 봐봐요. 신명기 24장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잠깐 여기까지 보면 밭에서 곡식을 이제 벨 때에 이게 이제 베다 보면 다 못 베기도 하고 가장자리가 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큰 거 먼저 다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잔치기 다 주스러 가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배배기하고 벼농사하고 농활 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한 번 큰 거 거뒀으면 더 거두러 가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자들 갖고 이삭을 죽는 거죠.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사실 그 죽는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무퉁이 조금 벤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 추수한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자들은 그게 하루 양식이고 그게 며칠 양식 되니까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남겨둘 때 내가 손해가는 것 같은 거잖아요. 아, 이걸 저것까지 구퉁이까지 싹 걷었으면 좋을 텐데 저걸 못 걷었구나, 손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서, 주님은 한번 복을 내면 어떻게 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더 주신다는, 더 한두 배가 아니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베풀 만큼 축복이 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 보세요. 우리 20절도 20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도 포도원도 사과도 따고 그러면 이게 한번 쫙 따면 다 못 따지, 아직 좀 덜 익은 것도 있고 좀 이게 아직 조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한번 쫙 따면 좀 남은 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그거라도 먹게, 그거라도. 저렇게 다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과일 한 번, 1년에 한 번도 못 먹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과일도 제대로 못 먹어봐요. 우리는 수박철이다, 뭐 참외철이다 먹어보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한 해 수박 하나 못 먹어보고 참외 하나 못 먹어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보고 그 주인을 향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남겨놔서 내가 그걸 먹는데 주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과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근데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다. 주님의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인 거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떻게 축복할 터이니, 내가 책임질 터이니 그렇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명령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41편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번씩 찾아볼까요? 예. 우리 한번 성경도 찾아봐요. 앞에 말씀 있으시니까 그냥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 시편 우리 41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까지 복을 받냐면, 재앙의 날을, 우리 모두는 사실 예고치 못한 재앙들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플 수도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예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러지, 누구나 다 알러지를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알러지를 피해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알러지. 그러면 약도 가서 도움도 받고 병원도 가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이런 것처럼 누구나 재앙을 만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그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구제에 담긴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재앙을 당할 때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잠언으로 한번 보세요. 잠언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찾아볼게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4장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서 표시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예,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19장으로 잠언 19장으로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19장 17절 말씀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물질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돈을 이걸 들여서 뭔가 김치를 하나 담아서 줬어요? 뭐 쌀을 하나 줬어요? 라면을 한 상자 줬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밥을 한 번 사줬어요?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자 해서 대접했어요? 나 먹고 싶은데 그냥 같이 먹자. 그럼 사실 대접하는 거죠. 같이 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그래. 혼자 먹기 그냥 싫어서 그래. 같이 먹자. 사실은 대접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뭐예요? 여호와께 빌려주는 그 돈을 거기 쓰는 모든 걸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야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어떻게 갚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 21장, 잠언 21장 우리 13절입니다. 2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 외면하면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이게 제일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되고 축복도 되고 어마어마한 상급이 담겨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다시 한번 가서 112편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은 마크를 해놓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은 약속된 축복이라 이건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2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예,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던 것이 뭐가 되냐면 의가 돼요. 의가. 그의 의가 되어서 영원히 있다고 얘기해요. 그의 뿔이 그의 horn, 나팔 같은 것들이 다윗의 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의 어떤 그런 상징 같은데 영광 중에 그것이 높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그런 의가 되고요. 고린도후서 우리 신약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9장 9절 말씀. 예,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큰 상급이 있고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지며 귀하게 보신다는 정말 주님께서 그 구절을 이처럼 귀하게 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만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더 많은 우리의 어떤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내어주고 다 내어놓는 게 아니라 반 모퉁이 한 구석에 있는 남은 거 좀 우리가 주님이 너 먹을 거 다 뺏어 그냥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강건하고 건강해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거 조금 이 정도는 저도 괜찮은 거 이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 그건 베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고 우리의 의가 될 정도로 우리의 의라고 얘기해요. 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의를 이제 그 의가 쌓여져서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의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 의가 이렇게 남아있어야 상을 받죠. 어떤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절 2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본문으로 보이면 거기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큰 의가 되는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리고 또 2절에도 상을 받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1절에도 상을 얻지 못한다. 2절에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이 의가 되는 것, 이것이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구제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의가 되고 이게 외식이 되고 자랑이 되고 뿌듯해져요. 존재 가치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냐? 교만으로 가요. 외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는 죽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해놓고는 결국 교만에 빠져서 상도 잃어버리고 죄까지 짓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평생 주님에 살았는데 결국 갔더니 끝까지 갔더니 자기의 의를 쌓고 교만한 죄를 지었더라. 이거면 한평생 한 게 도대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이런 실수를 이런 어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깨닫지를 못해갖고 나중에 천국 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천국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 상을 이 땅에서 받아버려갖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못하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내가 많이 하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으로 가서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전부 자기로 변해버려서 상을 주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에게 다 받고 끝나버렸어요. 말로 칭찬으로 인정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영광을 돌려주고 또 은근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알아줬으면 싶고 세워주고 칭찬이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워주고 우린 칭찬해야 되고 그럼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잘한 것을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나팔을 불지 말아요. 나팔을. 자랑하지 말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못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기억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못해야 상이 있어요. 상대방이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상 하나 또 놓쳐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졌대요. 오늘 어떻게 했는데 기억을 못해. 뭐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어? 뭐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이러면 벌써 시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교회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구제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상이 그대로 있고 그 상이 남아있는가? 어떻게 하면 외식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3절 4절의 해답을 얘기하죠.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밀하게 하려다가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것 되지 않게 드러나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핵심은 은밀하게 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드러나도 상관없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영광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외식의 죄를 저지르지 말고 또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떤 위치, 자리, 또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런 또 외식의 죄. 이거 역시 주님께서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 잘 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의 죄도 있는데 반면으로는요 억지로 하는 외식의 죄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이게 외식의 죄죠. 누구는 뭐를 도와주고 누구는 뭘 도와주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이거 억지로 하는 이것도 외식의 죄입니다. 근데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레벨보다 더 높이 보여야 되니까 더 하는 이것도 역시 외식의 죄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이것은 상으로 칭찬으로 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외식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이 근원이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전적인 타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싸워요.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싸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던 지난 날들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셔야 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언제 깨달으면 그 뒤는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이 맺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시간과 날들이 이게 나의 영광, 결론은 나였구나. 이걸 깨달아지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5장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가 엎드리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찢고 이제는 이 영으로 짓는 죄를 보고 엎드리셔야 한다는 거죠. 무너지셔야 돼요. 마음을 더 찢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 다음에 나와 기도하다가 죄 지어요. 금식하다가 죄 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군지하다가 죄 짓고 섬기하다가 죄 짓고 도와주다 죄 짓고 구제할 때 우리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세요. 선교할 때 그 모든 선행을 할 때도 전부 내가 어떤 가운데 산 거예요? 죄 가운데 산 거예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서 했다면 그건 다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 분이 우리 수요일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서 했던 것을 내가 깨달았다. 보신 거예요. 지난날에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어떤 가운데서 했어요? 죄 가운데서 한 거라는 거죠. 그걸 보셔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서 했구나. 뭐 방법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죠. 예수 앞에 더 달려가죠.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맨날 죄만 짓는데 제가 이렇게 죄 짓고 교회 못하겠고 이렇게 죄 짓고 주님 삶 섬기는 거 못하겠고 이렇게 죄 지면서 하나님 나라 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의 의를 저의 죄를 저의 성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나고 엎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구제, 선교. 근데 이걸 결국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사랑의 율법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제하고 선교하는 걸 사랑으로 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자 사랑으로 해야 율법이 완성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고 율법을 잘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율법에서 벗어났네 나는 이제 율법 안 지키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전 사랑이 어디서 오면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데 사랑이 올리면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이죠. 결국 저것을 온전히 구제를 하나님이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위치까지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올리려면 누구의 말을 듣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면 그것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져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고 구제하고 묻지 않고 선교하고 묻지 않고 뭔가를 다 한 거죠.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이 기쁘면 마음의 차원을 한 단원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차원을 봤어요. 마음도 어떻게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좋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기쁜 것 어떻게? 죄 가운데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고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좋은 감정, 궁림의 감정, 불쌍의 감정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굳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막 하셔요. 도와주고 하세요. 정말로 고민하십니다. 깊이 있게 와서 내가 지금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이 먼저 나가는 겁니까? 이걸 물으실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가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움직여요. 구절해야 될 것 같아요. 움직여요. 구제해야 되는데 주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스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주 깊게 했어요. 로마서 나중에 우리 설교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우리 앞부분 다룬 그런 말씀 한번 찾으셔서 한번 같이 들으시면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8장 4절 말씀 보세요. 8장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6장, 7장이 죄에 대한 고민, 그 마음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있고 8장부터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8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마음을 따르지 않아요. 나의 어떤 걸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통해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 가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 율법이 이루어져요. 자, 이러는 것이죠.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누구 보고 지으라고 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짓지 말라고 했어요. 솔로몬은요? 나는 짓고 싶지 않아요. 그걸 안 지어버리면. 그 하나님 뜻을 이룬 거야, 안 이룬 거야? 못 이룬 거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다윗은 난 평생 성전 짓지 말라 그랬다. 솔로몬의 대대로 너희들은 성전 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후세로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후세로 너희들은 대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짓지 말라. 너는 피를 흘렸으니까 안 된다. 준비해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지어라. 난 평화의 왕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말씀 구제하라. 맞는 말씀에 그래 그 말씀을 갖고 구제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한테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후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하방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것도 아하방을 가서 죽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죽이지 말라. 끝까지 안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틀리잖아요. 예후에게는 왕을 죽이라 그랬고 다윗에게는 죽이지 말라 그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부정한 짐승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나는 구약 다 지켰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버티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세를 열면서 먹으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구제하라 선교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 더 해라. 그러면 더 하는 거고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야. 너 지금 2개, 3개 그쪽에 더 가야 돼. 더 도와줘야 돼. 하나 말고 2개 해. 하나 말고 3개. 그러면 처음에 내 마음은 하나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2개를 하라, 3개를 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3개하고 2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3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3개 아니야, 2개만 해. 그럼 줄여야 돼요. 아니야, 하나만 해. 그럼 하나만 해야 줄여야 돼. 아니야, 하지 마. 그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자기가 되지 않아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자기상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의가 되지 않아요. 자기 의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저 가정에 2개를 도와주고 싶으면 2개를 도와주고 내가 저 가정에 3개를 도와주고 싶으면 3개를 도와주고 이러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보다 그러니까 내가 3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2개를 줄였어요. 그리고 갖다 이건 미안하죠. 내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하나님 뜻이 맞나? 이런 고민까지 들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 받을 것이 없어요. 그분 뜻대로만 한 거니까. 또 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건 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하지 말래. 그럼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그 가정 그 아이 더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믿음으로 더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철저한 순종과 죽어짐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기의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자기 마음이 죽어져야 되고 자기의 의견이 죽어져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요. 내가 구제하고 싶은데 세 개 구제하지 뭐 해버리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하나님 뜻은 어떻게? 네가 기분 나빠도 아무리 나빠도 해라. 말씀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자기의 영광 자랑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가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예, 이게 자기 상을 안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까지 못 가갖고 전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느낌대로 해버려요. 그 영으로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도 하라, 더하라, 더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나 빼라는 빼고,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구제, 순종하는 선교, 순종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요구할 때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뭘만 따라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구제를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럼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우리가 뜻을 우리가 조금씩 다 느끼고 깨닫잖아요. 더 이게 세밀해진다는 거죠. 친밀해지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다 보니까 교만이 될 리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외식할 리가 없어요. 하라고만 하고 하지만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외식이 돼? 억지로 막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막 더 하고 막 그래, 이게 외식이 되지.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저렇게 돼갖고 하는 거 원수가 돼갖고 죄를 많이 짓고 자기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돼갖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더 깊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제하자, 선교하자, 돕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먼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돕고, 내가 여러 가지,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함해요. 조언을 주는 것, 도와주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느낌이 가는 대로 하게 됩니다. 물론 하라고 했으니까 반은 맞아요. 왜? 말씀에 구제를 했잖아요. 말씀에 선교를 했잖아요. 말씀에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반은 맞아요. 그런데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과 그 시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으로만 하게 되면 이게 외식과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 그건 결코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을 읽고 좀 이제 구제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아니에요. 구제 어떻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제하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물질이나 많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쓰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구제해야 하는지, 도와줘야 하는지,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결정하고, 구제하면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하실 때도 마찬가지. 할복지 나오면서 오면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악 때문에 느끼면 말수도 적어지고 나의 말이 참 많이 죄가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주는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조언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해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요. 이 단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고 왜 하냐, 목사님은 그런 걸 기도하고 왜 하냐, 아니 저도 맨날 잘 못해요. 잊어먹고, 기도해야지 해놓고는 잊어먹고 못하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고 기도해서 되는데 왜 기도를 먼저 못하지? 이게 완전히 우리의 일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조언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조언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의 단계를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봉사, 구제 다 돕는 일 마찬가지로 전부 어떻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영예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쌓여지는 축복의 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